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그림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육체의 힘을 기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더 빨리 달리는 법을 알려주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심어두셨단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뚜껑, 유리 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거짓말들이 너의 인생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거짓말 탐지법이다.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것이 거짓님을 분별하는 훈련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진리를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즉,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입을 통해 혹은 자녀의 순수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너무 가혹했어. 지금 너는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그저 이기고 싶다는 마음뿐이지 않니? 이런 하나님의 교정과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고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무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영적인 도끼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진리를 원합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꺼내 먹으며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 삶에서 진정한 진보를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만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진리를 붙잡기 어려워하는가?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조차 10분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우리는 금세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혹시 최근 들어 우리의 집중력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광고주들이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의 상품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설계된 기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거짓된 진리를 소비하라고 외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힘도 공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손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순금으로 된 귀한 보물을 던져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손에 세상의 쓰레기, 즉 걱정과 근심, 무가치한 정보, 원망과 미움, 음란한 생각들을 가득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하루에 6시간씩 SNS를 들여다보며 세상의 소음으로 너의 영혼을 채운다면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란 정말 어렵단다. 제가 지금 꼰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쓰레기를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영역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도 알고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강박, 집착, 중독, 그리고 영혼을 괴롭히는 고통.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날아오는 것을 본 순간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심지어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올해가 그 선택의 해입니다. 사탄이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손의 쓰레기를 버리고 진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손에 쥔 쓰레기를 진리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너는 쓰레기야 라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만들고 마침내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라 부르시고 보배로운 소유라 칭하시며 당신의 걸작품이여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는 존재를 향해 사탄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야 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얼마나 큰 승리이겠습니까? 어쩌면 사탄은 거절의 상처를 통해 이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널 떠난 건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관계의 끝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자기 비하적인 판결로 바꾸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진리보다 쓰레기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이 상처, 이 자기 비하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익숙한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탄이 쥐어준 더러운 쓰레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왔던 거짓의 쓰레기를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의 손을 비우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